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메리보를 돌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도 아니하였도다. 그제 먼저 보면은 일단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이제 다음 문장들을 보면은 다 이제 다른 형태로 나와 있죠.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 또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아서 그 무너진 사건, 또 믿음으로 이제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사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그 활동, 믿음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 사건의 양상들이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이제 믿음, 예수를 믿으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라고 정형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제 사람들이 좀 간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벌어지는 어떤 결과물이 있다고 치면 인간들은 자기의 행함으로 그 결과를 재현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일으키신 사건의 양태를 보고 저런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로 포착할 수 없는 결과를 계속 변주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믿음에 의한 주님의 역사의 결과물 자체를 인간들이 포착해서 역사의 세계로 재현을 할 수 없도록 하시는 거지.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이제 홍해 건넌 사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인간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사건을 지금 일으키신 거거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 바다가 갈라진 것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죠, 그죠? 우리가 오늘날 뭐 다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합심기도 한다고 홍해가 갈라지겠어요? 그런 일은 없는 거지. 근데 마찬가지로 여리고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친 것도 아니거든요. 돌았는데 무너졌다고. 이런 사건도 사람들의 행함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특이한 것은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했잖아요. 이런 사건들은 사람들이 만만하게 본다고. 이제 홍해 갈라진 사건이나 여리고 함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너무 거창해 보이지만 정탐꾼 영접,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서 흉내를 내기도 하고 또 흉내를 내자라고 또 이제 고민하기도 하지.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의 주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체이신 주님이 벌이시는 모든 일은 이거는 흉내를 낸다고 해도 같은 결과가 생기지 않고 또 흉내를 낼 수도 없어요, 또 사실은. 그래서 이제 보통 만만하게 볼 때 기생 라합 영접했네, 그래서 우리도 영접하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앞에 두 사건, 홍해 사건이나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어떤 방법, 요령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그거예요. 인간 쪽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절차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단절된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절된 세계에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주님의 활동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만 그 주님의 활동의 결과물로서 그를 믿는 백성들이 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믿음은 주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의 모든 믿음을 다 잘라버리시거든. 근데 이것은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인간 쪽에서 시도하는 모든 믿음은 주님의 세계로 진임이 불가하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이제 만약에 성도라면 이거지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기의 행위와 정성과 뭐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택도 없는 생각 자체를 늘 이제 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주께 헌신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정성과 헌신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 하실 거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기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정성을 통해서 주님의 확정 뜻 자체를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있지 않다면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구원을 가진 자들의 어떤 집단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종교 집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주님께서 믿음으로 일으키시는 사건들이 쭉 오늘 나오지만 전체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근데 같은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시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게 하시고 또 뭐 믿음으로 요셉이 어떻게 됐고 믿음으로 모세가 어떻게 했고 이렇게 벌어지는 그 모든 일은 그 후손들이 이렇게 됐었네 따라해야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정형화되는 모범이 없다는 거지. 한지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주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했다고 하는 거 그것만이 이제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의 활동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만 믿음의 사람들이 쭉 그러니까 등장된다고 하는 거거든.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주님께서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란 땅으로 그들을 건너게 했는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떤 변화가 있었나?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오늘 기생 라합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이제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생 라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것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 다음이에요, 아니면 전인가? 아직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기생 라합은 소문으로만 들었단 말이죠. 소문으로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문으로만 들었지 실제 기생 라합이 이런 기적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놀라운 내가 이제 대단하다 보는 것은 그것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홍해 갈라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으니까 너무 놀라운 기적을 봤으니까 그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고 살았잖아요. 매일 만나가 내렸으니까 그런 기적을 본 사람들이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도 요단강도 갈라진 걸 봤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도 갖지 못했던 그 믿음을 기생 라합은 가진 거지. 잠깐 말씀 하나 볼게요. 신명기 29장을 보면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2절 말씀부터 볼게요. 신명기 29장 2절을 내가 먼저 볼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놀라운 이적과 큰 기사를 이스라엘은 경험했거든요. 경험했지만 어때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이건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 똑같으니까 기적이든 이적이든 뭐든 간에 주님이 주셔야 받는 건데 주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 보니까는 그걸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라고 말할 때 뭘 깨닫는 거지? 뭘 보고 뭘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분명히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봤고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의 10번의 재앙도 봤단 말이죠. 근데 여기 이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불평한단 말이지.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불평해 원망해요. 생수를 마시고 만나를 먹었지만 불평 원망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뭘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어. 뭐 때문이냐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 자체는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이거는 주님 주시지 않으면 받지 못해요.
가란 유다가 기적을 경험했나? 했죠. 그죠? 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일 때 그 현장 가운데 누구도 있었어? 유다도 12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유다 역시도 오병이어 기적을 봤단 말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올 때 그 누가 봤어요? 유다도 본 사람이라고. 유다도 12명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의 현장에 유다가 늘 있었거든. 그러니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게 없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를 팔아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에 나온다는 사람들이 많은 기적과 뭐 이적을 체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자체는 주님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깨닫고 뭘 보는 거 뭘 듣는 거지? 깨닫고 듣는다 그 자체는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약간 다시 오늘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그 29절 말씀이에요. 29절에 한번 읽어볼래요? 11장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음을. 그러니까 일단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넜잖아요.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지.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 자체가 이건 일방적인 어떤 주의 택하심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 작업 자체가 분류하는 작업이라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 다 살려주시죠. 그게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그냥 본인이 택하신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다 죽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구원 작업 자체가 이게 분류하는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지금 홍해를 가른 사건이나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이나 특징이 뭐냐 하면 인간으로서는 이게 임파서블하다는 거죠.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다 때려 부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인도했잖아요.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로서는 나올 수 없는 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항상 전제가 뭐냐 하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깔고 일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출애굽도 어때요? 이스라엘로서는 나올 수 없는 거라고. 심지어 어때요? 상상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다는 그 생각 자체를 안 한 사람들이라고. 물론 요셉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해골을 메고 가라 하고 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분명히 믿고 요셉은 죽었지만 요셉 이후의 백성들은 그냥 애굽이 살만하단 말이지. 떠나기 싫어요. 근데 아니 이제 살기 힘드니까 이제 이제 고통한 거지만 그런 것처럼 출애굽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상상도 못하고 그다음에 또 가능한 힘도 없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구원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능력으로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아는 그 마음이 깨닫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방법론, 어떤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자체가 그게 그 미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한번 다시 얼른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마태복음 19장. 근데 이게 이제 반복되는 원리야. 구원 받은 다음에도 이게 반복되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요. 마태복음 19장, 여기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볼까?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게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주님 드신 얘가 그거잖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놀라서 물어보잖아. 저희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어떤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 이렇게 내가 순종하고 이렇게 내가 뭔가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충성하면 구원 받지 않을까 이 생각했었는데 주님 하신 말씀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들로서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거고 그때 저들은 놀란 것이고 그때 주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다는 자체를 그걸 아는 깨닫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봐도 홍해가 갈라진다 하더라도 구원 자체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주께 있음을 아는 그 자체가 깨닫는 마음인 거지. 그러니까 바늘길을 통과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인간의 모든 가능성 자체를 아예 삭제하는 자들. 어떻게 해도 인간은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깨닫는 마음 자체가 그것이 주님 주신 마음이고 그 사실을 보는 눈이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자꾸 바늘길을 통과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거든. 근데 어떻게 해도 바늘길 통과할 수 없이 나타. 그런 것처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제 성경에서 뭘 보냐 하면은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데 다 주님이 하신 일이네 이걸 쭉 본다는 거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다 주님이 행하신 일로만 모든 성경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때? 심지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향한 심판도 주님이 행하신 일이거든. 그렇게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면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이제 이거죠. 구원받은 다음에도 예컨대 구원받은 다음에도 뭔가 인간 쪽에서 하나님의 어떤 기쁨, 하나님의 어떤 뜻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뭔가를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는 바늘길을 통과한 예컨대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 가능한 구원을 얻어서 구원된 사람이라면 일단 무엇에 대한 믿음이 없어? 자기 자신과 자기의 행위에 대한 믿음이 없죠. 구원된 것 자체가 일방적인 주의 은혜니까. 그러니까 구원된 다음부터는 항상 뭘 증거하는 거예요? 구원된 다음부터는 우리가 홍해를 걷는 것은 믿음인데 인간으로는 할 수 없고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건너왔는데 마찬가지로 어때? 어떤 인간을 향해서도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구원의 길이 없음.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함. 이 자체를 증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서 불가능함 자체를 성경은 다 증거하기 때문에 율법을 대할 때에도 이 모든 율법이 우리의 입을 닥치게 하고 오직 그 율법을 홀로 이루신 예수님만을 증거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됐다 하는 그 증거는 뭐냐 하면 율법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홀로 이루심, 그리스도 예수의 홀로 성취하심만을 바라보게 한다고 하는 것으로 율법을 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구원이 확실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잠깐만 읽어볼까? 갈라디아서 3장 근데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율법을 지켜 살 수 있다면 그건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뒀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로서는 할 수 없음. 이걸 늘 확인시키시는 거거든. 너희들로서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음. 너희들로서는 할 수 없음.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한테 주는 그 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죄 아래 가둬놓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 바라봄 속에서 드디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된 사람이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드디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확인한 거란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자체를 실제 그들의 몸으로 다 겪어왔지만 그들은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은 뭘 보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 율법 자체가 주어진 것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함을 알게 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성경을 또 풀어내고 있다고.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본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함을 알게 하시는 그 자체가 그게 주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이게 이제 똑같이 적용해 볼게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그러니까 나로서는 나의 가정을 유지할 수 없음. 나로서는 내 딸과 내 아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음. 나로서는 내 남편을 온전히 말하자면 사랑할 수 없음. 그 모든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어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세계를 누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늘 길을 통과해서 주님의 세계에 들어와 있지라고 할 때 그때 내 아이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으로서 가능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으로 가능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자기로서는 불가능함을 알아가는 일상의 반복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루심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고백 가운데에서 어떤 자기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나온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바늘기 통과하지 않는 이쪽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하나의 망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다시 본 돌아서 보게 되면 그 여리고 홍해 다음이 여리고 나오는데 여리고 그 30절 말씀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로 돌았잖아요. 근데 아마 기억날 거야. 여리고 돌 때 어떻게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떤 배치로 돌게 했지? 앞에 무장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가요. 그 바로 뒤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간다고. 그게 군대 따라오고. 그러니까 앞뒤로 군대가 있고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무리가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언약궤 앞에서 무너진 거야. 다시 말해서 언약의 하나님이 친히 여리고성을 허무신 거죠. 이스라엘 군대는 무슨 용도야? 이스라엘 군대의 용도는 여리고성을 때려 부수기 용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의 용도는 그 언약궤를 지키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러니까 세상과 싸우는 자들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성도는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용도라고. 전쟁은 누구의 전쟁은? 전쟁은 언약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주님이 여리고를 허무신 거라고. 어디에 근거해서? 언약에 근거해서. 자, 언약이라는 것은 뭐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결론만 하고 말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두 분 사이의 언약인데 그 언약이 인간에게 올 때 어떻게 와요? 그 언약이 인간 세계에 등장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피를 죽는 것으로 온다고. 다시 말해서 이미 알다시피 애굽을 나올 때 열 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거였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언약이 이 땅에 등장할 때 항상 피 흘리시는 어린 양으로 등장한다고. 그러니까 피 흘리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언약의 하나님의 등장의 어떤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앞에서 그 어린 양의 피에 덮인 자들은 살고 어린 양 그 예수의 피에 덮여 있지 않은 나머지 애굽의 모든 다 죽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고 하는 것은 언약궤 위에 피가 뿌려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자체가 피가 뿌려지는데 다시 말하면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의 피 뿌림을 가지고 이 땅을 전진할 때 그 피가 없는 자는 다 죽는 거라고. 피 없었던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것처럼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없는 자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알잖아요. 우리가 애굽의 그 바로의 장자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애굽에 큰 통곡이 일어났는데 왜냐하면 자식은 다 소중하거든. 특히 뭐 첫째한테 중요하니. 근데 그 특히 중요한 그 장자를 하나님 왜 죽이신 거예요? 언약의 피가 없다는 이유로 죽이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때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내 피가 덮여 있지 않은 자들은 다 죽습니다. 왜? 내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의 피가 덮여 있지 않은 자는 다 죽는 거야라고 하는 것으로 언약이 지금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돌 때 언약궤를 메고 도는데 하루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세상을 향한 어떤 선전포고라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서 누가 간다 했어요? 제사장들이 또 가는데 그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 앞쪽에서 다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가는 거야.
나팔 재앙을 말하고 있는 건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나팔을 분다는 것은 뭘 예고하는 거예요 이제? 피 흘린 언약의 주인공이 이 땅에 등장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나팔이거든. 계시록에 보면 나오지만 나팔을 한번 불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떨어져 이 땅 가운데에서. 다시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 재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심판의 선언을 예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이란 이스라엘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워낙 지금 이상한 정보가 많아가지고 AI인지 뭔지 알 수는 없어. 근데 막 난리 밥석인데 이 땅 가운데 재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는 예고라고, 뭘 보여주는 선전포고라는 거예요. 이제 언약 백성,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없는 자들은 다 죽는다,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알려주는 예고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일곱인 뭐 나팔 대접재앙으로 쭉 이어지는 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여리고를 돌 때 보여준 그 형태, 그 그대로인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성읍을 싸고 돌고 있는 언약 군대의 행진이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싸고 돌면서 뭘 증거하는 거냐 하면은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가 없는 자들은 다 죽음이다라고 하는 가치를 선포하는 용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근데 뭐 돈 잘 벌고 한 세상 살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주는 건 정하고 심판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 나갈 때 아무도 사람들은 설마 내 아들 죽겠어 그거 안 믿었다. 근데 그게 이상 믿겨진 사람들은 피를 바른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애굽의 큰 통곡처럼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지금 여리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가니까 지금 마지막에 라합을 잠깐 보자고. 라합을. 근데 기생 라합은 홍해도 없었고 뭐 다른 기적 같은 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영접한 거라고. 근데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은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자기 세계의 포기예요. 자기 세계의 포기. 다시 말하면 그 여리고성 가운데에서 내 인생은 의미 없어. 차라리 밖에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영접할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 우리의 세계는 무너져야 돼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진군 앞에서 내 세계는 붕괴돼야 마땅합니다라는 고백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보다도 지금 광야를 지나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기적을 통해 자기 세계를 키운 존재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대해도 자기 세계를 키우는 용도로 성경을 보고 기적을 대하고 기도해요. 왜 기도해? 내 세계를 키우기 위해서, 내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과 나의 세계를 지키고 싶은 욕망으로 기도하거든. 근데 기생 라합은 어떻게? 기생 라합은 나와 내 세계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함께 망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들 들키면 죽는 거란 말이죠. 적국을 도와주 이적행위로 말하는 이제 죽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세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계의 멸망 자체를 인정하는 것. 그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왜냐하면 오늘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와 자기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노라라고 하고 있지만 기생 라합은 자기와 자기의 세계는 망해야 마땅합니다라고 믿었거든. 그게 영접한 거라고. 자, 지금 이게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봤을 때 이방인이란 말이지.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와 나중에.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이방인인데 왜 예수님 족보에 들어오게 되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뭘 믿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믿으니 우리 민족은 택한 민족이고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야.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여호와를 믿었거든. 그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이 수혈된 피, 이방인 기생 라합은 어떤 믿음인 거예요? 나와 나의 세계, 나의 민족과 나의 나라는 망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강한 외부의 어떤 새로운 피가 타성에 빠진 이스라엘 내부에 들어온 거라고. 왜?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 민족을 위해, 자기 나라를 위해서 믿었거든. 똑같아요. 오늘날 예수님 시대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럴 때 왜 믿는 거야? 그냥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식구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예수 믿거든. 광화문에서 왜 많은 분들이 맨날 기도해요? 내 나라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외부에 수혈된 어떤 이방인처럼 어떤 죄인이 어떤 창기가 어떤 강도가 구원된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나와 내 세계는 망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구원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살아보겠다고 예수를 믿으면 버림받고 죽는 거고 나는 죽음 마땅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라고. 이것이 언제 표현돼요? 십자가에 예수님 죽을 때 강도가 이제 한 강도가 말하잖아. 이렇게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자기의 멸망과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주의 구원이 주어지거든. 그것은 모든 인간들의 본성이 자기와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나라와 자기 민족과 자기 세계를 지키고자 예수를 믿는데 반대로 어때? 주님 제발 내 세계를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큰 믿음인 거지. 그러니까 오늘 또 주님 차라리 내 세계를 무너뜨리세요. 내 세계를 무너뜨리시고 주님이 준비한 새로운 세계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투입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이게 믿음인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 자기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세계를 무너뜨리시고 주님 준비하신 새로운 세계를 내 세계 위에 삽입, 투입 내 세계 위에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말하자면 기생나합의 믿음으로 오늘날 이렇게 표현된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할까? 다음 주에 마저 이어서 좀 더 합시다. 시간이 거의 됐어.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세계를 지키고 싶지만 주님께서 제 세계를 항상 무너뜨리시고 주님의 세계를 수혈하시는 또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자들의 세계 속에 자기를 버리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피가 수혈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목숨을 내놓게 오신 그 예수님의 안으로 하나님 준비하신 새로운 영생과 새로운 나라가 밀려 들어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포기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준비하신 그 세계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공급받는 풍성한 은혜를 새롭게 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